네, 환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5년 전에 이 자리에 한번 이렇게 군대 가기 전에 한번 이 자리에서 나누고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5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서 설 수 있게 된 게 참으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사실 설교대회에서 이거 한 게 제가 지금 이제 다음 달에 대학원 졸업이거든요.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설교대회에서 6명 안에 되면은 목사고시 때 설교 과목 먼저 해주겠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냥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근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성남동에 있어요. 인천 서구에 성남동이 있거든요. 여기 서산의 성남동처럼. 그래서 거기서 인천의 성남중앙교회에서 지금 3년째 섬기고 있고 지금은 중고등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비대면 4단계라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거기서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줌이랑 유튜브로 아이들과 함께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선생님들하고는 실시간으로 이제 화상 회의를 하고서 내려온 상황인데 한두 시간 거리인 서산하고 이렇게 인천하고 한두 시간 거리인데 대면이다 비대면이다 이 차이가 뭔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참 어색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우리에게는 참 갑작스럽게 찾아왔죠. 그저 잠깐이면 지나갈 것 같은 그런 바이러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전 세계 60억 인구를 공포로 몰아넣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드는 생각은 그 작은 미생물, 눈에도 보이지 않는 미생물 하나가 인간의 생명마저도 위협한다는 그런 생각을 보면서 무시하지 못하겠다, 사소한 것이라도 정말 무시하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되게 엄청난 위기를 가져다 주었잖아요. 여러 뉴스들 볼 때마다 4차 유행이 이전까지 1, 2, 3차 때는 이제 교회가 어떤 집단 감염의 어떤 온상지로서 이렇게 막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고 문매를 맞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교회는 자신들은 오히려 피해자라고 하지만 저는 그런 상황이 안타까우면서 한편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던 모습들, 그러니까 코로나가 생기기 이전부터 교회는 다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될 모습들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근데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러한 모습이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위기라는 단어에는 위험의 어떤 순간도 있지만 기회라는 순간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면서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교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상황 속에서 참된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고 교회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회개하자라는 그런 메시지가 막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오늘 함께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님들과 함께 진정한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서 승천하신 뒤에 그 제자들이 사역했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인물로 구분해 보자면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중심이 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바울이 이렇게 주축으로 해서 투 트랙으로 가지만 그 안에서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사역의 원동력이 성령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성령께서 사도행전에 나온 모든 인물들, 특별히 사도들, 제자들에게 다 임해서 그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어떤 환난과 핍박, 유대인들로부터의 어떤 따돌림 이런 걸 당해도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사도행전 10장에서도 성령님이 아니었다면 못했을 일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가 이제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장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고넬료가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베드로는 또 어떻게 해서 고넬료에게 가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넬료가 복음을 듣게 되었던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10장은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의 회심, 고넬료의 회개가 담긴 장이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이 10장을 베드로의 회심, 베드로의 회개가 담긴 장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베드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부의 삶을 사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는 한마디에 모든 것을, 그물을, 배를, 가족을 버려두고 따르던 그 베드로, 그러면서 자신이 스스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지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앞에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지만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베드로는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유대인이었다면은 유대인이 당시 살아가던 생활 방식은 유대 정결법, 한마디로 율법인데요. 그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초반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늘 기도하던 시간, 제6시, 오늘날로 시간으로 하면 정오죠. 정오에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한 가지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에는 4발 달린 짐승과 땅에 기는 것과 하늘을 나는 것이 그 짐승에 담겨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정한 것과 부정한 짐승들 모두가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야, 네가 이것을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유대 정결법에 따라서 베드로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대 정결법이라는 것은 레위기 11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던 법입니다. 특별히 이 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율법은 안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조금 기능주의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그런 것이고, 사실 이들에게 율법은 인간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는 법이었고 다스리던 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인데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라고 생각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베드로는 여기서 이제 음식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음식은 어떤 경우냐면 레위기 11장에서 보면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제 신명기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신명기에서는 이제 출애굽 2세대를 상대로 모세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그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10계명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의 상황에 맞게 모세가 다시 한번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건데, 거기서 제3계명을 설명해 주면서 음식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세가 음식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면 먹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 음식이 되게 중요한 부분, 유대 정결법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그 음식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것, 나는 유대인이다라는 정체성을 지키려는 것을 나타내지만 오히려 이것이 역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 고집이고 아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을 지키려는 모습은 좋았지만 유대 정결법에 어떤 그렇게 막 고착되어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 자신에게 주시는 그러한 도전에도 베드로는 거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모습, 고집, 아집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처럼 어떤 정체성을 지키는 것, 확고히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21세기 사회에서는 틀리다는 가치관보다는 다르다는 가치관이 더욱 중시되는 사회 속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정체성을 확고히 하다 보면은 자신만의 생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하나가 생깁니다. 이것이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확고해지는, 더 굳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히려 굳어지면서 편견이 되고 고집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편견은 무엇일까? 단순하면서도 쉽게 가질 수 있는 편견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생각났지만 가장 보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술, 담배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는 술, 담배에 대해서는 죄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죠. 근데 이 죄라는 것이 왜 죄인지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지 못하고 각자가 다 생각이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성경을 보고 설명을 들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죄인 건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왜 죄인지는 이유를 모르는 그런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저도 지금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 특히 고3 아이들, 수능 끝난 고3 아이들이 이제 수능 끝나고 함께 예전에는 이제 신방하면서 교제하는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게 꼭 한 가지 빠지지 않는 게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항상 꼭 물어보더라고요. 술을 왜 마시면 안 되는 건지, 술이 마시는 것은 왜 죄인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여러 가지 해줄 말들이 많지만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면은 거룩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는 술 마시고 담배 핀다면 너희가 보기엔 어떠할 것 같니? 라고 오히려 그 아이들에게 되물으면서 뭔가 역설적인 모습, 그러니까 다른 모습, 이중적인 모습을 그 아이들이 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물론 성경에서는 술 마신다, 담배 핀다라고 구원받지 못한다, 천국에 가지 못해라고 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뭔가 가까이 하려는 모습보다는 멀리 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면 쉽게 다가가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마디로 술과 담배에 대한 편견만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편견을 가지는, 그 사람들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편견을 가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편견의 모습은 교회를 오히려 우물한 개구리로 만드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베드로가 이렇게 유대 정결법에 매여 있고 자신은 이미 깨끗한 사람이고 더욱이 깨끗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과 갈등을 겪는 모습을 보이죠. 근데 베드로는 이미 부정하고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도행전 10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나와 있는 공간, 베드로가 현재 위치한 공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 5절과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방금 읽으신 말씀에서 먼저 5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욥바라는 도시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욥바라는 도시는 구약에서 한번 언급되는 도시이긴 한데 유명하게 언급되거든요.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라고 했을 때 요나가 그것을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데 그 장소가 바로 욥바입니다. 그리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 무두장이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가족 세공업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족 세공업자는 지금 말하면 조금 고급스러운 직업, 귀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 유대 정교법에 비춰봤을 때 이 사람 매일 동물을 잡고 가죽을 떼어내고 하다 보면은 손에 피를 맨날 묻힌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피는 되게 그 당시에 더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유대 정결법 기준에서는 피를 묻히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 피를 맨날 손에 묻히는 사람의 집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해변에 있다라고 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해변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달라사인데, 그 달라사라는 뜻이 뭐 바다, 해변 이런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이 있냐면 혼돈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물이 깊고 혼돈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나타나는 그 의미랑 오늘 6절에 나오는 그 해변이라는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의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장 부정한 사람의 공간에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하나님과 환상을 통해서 씨름을 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만나러 간 것은 스스로 만나러 간 것이 아니다. 자의적으로 만나러 간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아마도 이방인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정체성의 갈등을 겪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은 베드로 스스로가 부정해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방인들은 유대 정결법에 따랐던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도 아니고, 근데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간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 유대 정결법을 깨트리는, 위반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정체성의 갈등, 나는 유대인인데 유대 정결법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라는 그런 정체성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보내셨고 그건 과연 나는 그럼 어디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라는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갈등 속에서 베드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만나러 가게 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은 1장 8절에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이미 8장 1절에서 스데반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이제 그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이 오늘 10장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만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베드로를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시며 베드로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을 만나고 맞이할 수 있게 되면서 23절에 나온 것처럼 유숙하게 되는, 그들을 집안으로 맞아들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이 뒤로 가면은 베드로는 그 후에 큰 깨달음 하나를 얻는데,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36절에 그게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라고 나와요. 여기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베드로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을 모두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전하면서 48절에 가서는요, 세례까지 베푸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편견을 깨트리고 자신에게 있던 장벽을 깨트리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역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은 성령님의 도우심 없었다면 못했을 사역이죠.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과 저에게 이러한 편견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아버지가 미리 물려준 모든 유산을 탕진하고서 되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해주는 모습을 보고서 그 모습을 마땅히 여기지 못했던 탕자의 형과 같은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에게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교회의 참 모습을 생각해 보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지금 이렇게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어떤 건물로서의 모습을 가진 곳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가 결국에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교회인 우리가 만들어낸 편견과 장벽은 없는지, 다시 말해서 이방인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와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 없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진을 보면 흡연실이라고 되어 있죠. 이 흡연실이 위치한 곳은 교회예요. 분당에 만나교회라고 있거든요. 저희 교단 아니고 감리교단인데 그 교회에 가면 저렇게 흡연실이 있습니다. 저 흡연실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한국 교회 내에선 되게 큰 막 안 좋은 부정적인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흡연실을 만들 수 있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들렸는데,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김병삼 목사님께서는 그 흡연실을 만든 의도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배를 피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담배를 끊으라고, 금연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다. 또한 교회라는 곳은 죄인이 오는 곳이며 담배마저도 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겠다면,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담배는 끊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사진과 그 목사님의 인터뷰를 보면서 되게 기발한 생각이고,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나가기보다는 저런 모습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국의 정서상 맞지 않지만, 한국교회의 정서와는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품으려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나교회의 모습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교회인 우리들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장벽을 부수고 예수님의 생명을 흘러보내는 사역, 예수님의 생명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독일의 몰트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 분이 계세요. 지금도 95세이신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교회는 세상과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괴로운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과 대화하며 그들에게 공감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 12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참된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담장 밖에, 교회 건물 밖에, 나의 편견의 장벽에 어떤 밖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생명이 있다면 그곳에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야 됩니다. 에스겔 47장에는 에스겔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죽어가던 메말라가던 생물들이 되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생수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까지 연결시켜 보면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이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생수로 상징되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고 회복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그 받은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내 세상을 치유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을 좋아해서 복 받기만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쟤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된다고 불쾌하는 모습, 내로남불식의 태도는 버려야 됩니다. 만약 쟤도 미워하면서 죄인도 미워한다면, 그 사람 존재마저도 미워한다면 그것은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사랑이 없는 모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싹을 틔우는 겨자씨 같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죄인들이 와야 할 교회가 되지 못하는, 죄인들을 향해서는 통로를 막고 죄인들을 향해서는 진입장벽을 막아버리는, 높여버리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품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기꺼이 다가갈 수 있는 환대의 모습, 환영의 모습, 따스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생명을 실은 배입니다. 근데 그 배는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는 어떤 유람선 같은 배가 아니라 한 영혼이 허우적대는 혼돈의 파도 속, 죄악의 소용돌이 속에 기꺼이 다가가서 얼마나 많은 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든지 그 한 영혼을 구출해내고야만은 구조선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구원받았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고 그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인 우리가 죄악의 혼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가가서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건져낼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고 생명을 지닌 곳이라면 이제는 건물이라는 언덕을 떠나서 세상이라는 창파의 배를 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교회 담장 안에만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깊고 거친 혼돈의 세상 속에서, 삿대질을 하는 세상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도 그곳을 가르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더 큰 은혜의 바닷속으로 배를 띄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와 어둠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전하는 통로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일상 속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딴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3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가거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그늘의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네 4절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자고 가거라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함께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편견을 가지고 사랑이 없는 모습을 보였던 적은 없는지 돌아보시면서 그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길 원합니다. 회개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시길 원하고 또한 그 사랑과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편견과 고집을 깨트리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넓혀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는 우리가 창파로 우리 자신의 배를 띄울 수 있는 용기를 그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렵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성령님 동행할 수 있는 은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